오늘은 22대 총선, 우리 나라의 일꾼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오셨죠? 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사역하던 때였고, 그날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서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날 수요 예배에서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저는 그날 예배를 통해서 아주 적잖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 시간이었는데 몇 분의 장로님들, 또 몇 분의 권사님들, 심지어 그 교회는 이제 부목사가 아주 많았던 교회였는데 이 부목사님들 중에 몇 분도 이 성경책 뒤로 핸드폰을 몰래 숨겨놓고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 시간 중간중간 이 개표 현황을 말씀 시간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제가 29살에 끓는 피를 가졌던 때였습니다. 정말 그 예배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들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게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던 그런 충동이 아주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꾹 참았죠. 정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예배보다 정치를 더 궁금해할 때,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 다른 결과를 더 궁금해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투표의 결과가 어떨지,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을지 사실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누가 당선이 되었는지가 이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때 이 나라의 민족에 진정한 희망이 있고 빛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 개표 현황을 확인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모함과 거짓 선동으로 바울의 사도직과 그리고 그의 인격을 폄훼하려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앞뒤가 다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막상 대면에 있을 때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인격을 폄하하기도 했고, 또 바울 일행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외모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또 바울이 글발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면 사람이 연약하고, 또 이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아도 말에 있어서는 힘이 없는, 참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의 자랑, 이 육체의 무기를 들고서 바울을 공격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는 다른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웠죠. 어떤 무기였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관대함, 그 관용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인 여유를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지난주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절 말씀부터는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11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방어적으로 변호했던 이 바울의 태도가 오늘 12절부터는 조금 더 공세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부당하고 또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저급한 차원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바울이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짝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화면으로 같이 몇 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하늘색으로 칠해진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고, 주황색으로 칠해진 모습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늘색, 이 거짓 교사들이 보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반면 주황색, 사도 바울이 보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주의해서 같이 비교하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2절 말씀에서 지금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말씀,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조건 옳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만이 최고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화자창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진단을 합니다. 심각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본인이 기준이고 본인이 진리인 듯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게 되죠. 그분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과도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저 자기 자기를 기준 삼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죠. 뿐만 아니라 모든 관심이 그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것 또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 병원에서 자신이 의료에 있어서는 최고다라고 여기던 두 명의 라이벌 의사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두 의사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복도 끝에서 한 환자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힘겹게 이 두 의사가 있는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저 앞에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환자를 보니 분명히 저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일 거야. 나같이 뛰어난 사람은 저 환자가 걷는 모습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를 대번에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또 스스로를 높인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의사, 라이벌 의사가 말합니다. 아니, 너는 아직도 멀었구만. 내가 보니까 지금 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이쪽을 향해 오는 환자는 허리 디스크 환자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허리를 펴지 못하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는 게 안 보여?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아직도 안 된다, 둘이서 티격태격 또 복도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덧 저 멀리 있던 그 환자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힘겹게 이 두 의사 앞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싸우고 있는 그 두 의사를 향해 이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사실은 똥이 마려웠던 거죠. 급똥이 마려워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엉성하게 지금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화장실이 급하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는 것을 이 교만한, 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두 사람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 자랑, 자화자찬,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했던 이들 눈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와 필요는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갔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반면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 자화자찬,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모습으로 자기도 병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피로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던 반면 13절, 14절의 모습을 통해 우리 바울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죠? 바울이 살아내었던 모습입니다.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주황색이 뭐죠?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동역자들에게 허락하신 직임과 권한 바깥에 있는 일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주황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랐다. 범위의 한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범위라는 말은 기준, 규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사역질을 정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사역질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것 또한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지금 자신은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이 고린도에 온 것은 스스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아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온 것이다. 내 뜻, 내 자랑,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노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사역의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야말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누구보다도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모를 리 없었기에 바울은 더더욱 이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 그 안에서 사역하는 것, 나 스스로를 높이고 자화자찬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 늘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치고 스스로를 깎으며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사역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화면 보면서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갔던 길이고 이것이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갈 때에
나 자신에게 참된 지혜와 유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만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와 도움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분명하게 비교되었던 이 거짓 교사들처럼 나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이런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 범위, 그 울타리,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서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15절과 16절에 이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떠하고 반면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지가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미 바울 일행이 개척하고 또 거룩한 공동체로 구축해 놓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바울의 수고와 땀과 그 노력 위에 그저 자신의 숟가락만을 얹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매인 것처럼 또 그렇게 자화자찬을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했던 것. 심지어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고린도 공동체를 위한 수고 위에 자꾸만 바울이 들어와서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식으로 지금 또 그렇게 파렴치하게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인격을 모독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된 주장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지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수고, 타인의 수고를 자신의 유익으로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를 그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정착지로 삼아서 자신의 밥줄로 삼아서 그곳에 평안하게 정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이 거짓 교사들처럼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자신의 배만 불리면서 한 지역에 머물러 있으려는 바울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려 했던 것이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고 방향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남의 수고도 자기 수고로 변질시키고 그리고 고린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무르면서 자기 배만 불리려 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은 오히려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장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넓게 확장해가는 선교 사역에 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평안한 자신의 삶을 위한 거짓 교사들과는 정반대로 자신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한 그 성장이 또 발판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지는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것. 거짓 교사들과의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사역의 원칙과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 머무름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그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아무도 복음을 전한 바 없는 로마로, 그리고 저 스페인 서바나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머무르려 하는가 아니면 나아가려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물러만 있는 것, 고여있는 물은 썩어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더 넓게, 더 많이, 더 크게 흐르고 흘러 확장되어져야만 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방향과 원칙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처럼 멈춰 있는 것,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요? 흘러가는 것, 나아가는 것. 바울처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는 흐름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색깔 표현이 잘못됐네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늘색이어야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옳다 칭찬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바울과 거짓 교사들, 둘 중에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옳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말 누가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많은 표를 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이요? 오직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자. 그것이 진정한 옳음의 기준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짤막하게 말씀하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건져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일평생 영원토록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고집만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타인의 수고마저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오늘의 평안함에 그저 머무르려고 하는 바로 그 영적인 게으름, 오늘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었던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 혹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오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모범을 따라서 겸손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거룩한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그 울타리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충분히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게을러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 수고와 애씀으로 흐름의 통로가 되고자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멈춰있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고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기준 삼으려 하고 인생의 배부름을 위해서 타인의 수고를 갉아먹고 그저 이 자리에 머무르려고만 했었던 이 영적인 게으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능력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내가 되어지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 옛사람의 모습을 아버지 온전히 버려두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 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옛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주신 그 한계, 그 범위,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배부름에 머무르려 하는 영적인 게을름, 아버지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 이제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흐름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일에 바울처럼 주여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 21일에는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 또 우리의 귀한 동역자인 장로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이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그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분명한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있을진데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어떠한 틈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주님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어지고 상처 주는 말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결과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가 또 화답하여 더욱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온 성도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